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집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집만 사면 인생이 안정될 텐데.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월급을 아끼고,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때로는 자신의 행복까지 밀어가며 집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만큼 집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안정의 상징이기도 하고, 가족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기뻐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내 집이 없으면 초조해하고, 내 집이 있어도 더 좋은 집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집이 없을 때는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집을 사고 나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대출 걱정, 금리 걱정, 세금 걱정, 집값 걱정, 그리고 더 좋은 집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평생 바라던 집을 얻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할 집에 살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집이 없다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내 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일까요?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파트도 없었고, 부동산 투자도 없었으며, 집값 상승을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남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괴로움.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집을 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를 비판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집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문제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내 집 마련에 집착할수록 괴로워지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우리가 평생 찾고 있던 진짜 안식처가 어디에 있는지 새롭게 생각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이 없어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집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집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원래 비와 바람을 피하고 가족과 함께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성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집이 없으면 뒤처진 사람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주는 안정감과 인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집이 있어야 한다.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도 평온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도 늘 불안해합니다. 결국 괴로움의 크기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집착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집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집에 집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안하게 살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집, 비를 피할 집, 마음을 쉬게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집이 있어야 안정적이다. 남들도 다 집을 샀는데 나만 없다. 지금 못 사면 평생 못 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은 더 이상 사는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더욱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집값이 올랐다고 기뻐하고, 누군가는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비교가 시작됩니다. 남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하고, 남의 자산과 내 자산을 비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만족은 멀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집을 가지면 큰 집이 부럽고, 큰 집을 가지면 더 좋은 지역의 집이 부럽습니다. 한 채를 가지면 두 채가 부럽고, 두 채를 가지면 더 많은 재산이 부럽습니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얻기 전에도 불안하고, 집을 얻은 후에도 불안합니다. 결국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집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걱정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고,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마침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괴로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걱정이 시작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불안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걱정되고, 세금이 늘어나면 답답해집니다. 집을 사기 전에는 집이 없어서 괴로웠는데, 집을 사고 나서는 집을 잃을까봐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나무를 넣으면 잠시 타오르지만 결코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집에 살 때는 큰 집을 원하고, 큰 집에 살게 되면 더 좋은 지역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지역에 가면 더 넓은 집을 원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얻었는데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을 집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불안하고, 마음이 만족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반대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가난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마련했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까지 함께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집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집을 통해 행복해지고 싶은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집과 행복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치 재산을 가지면 안 되고 집을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을 갖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집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살지만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면서도 하루 종일 집값 걱정만 합니다. 누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물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괴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느새 내가 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집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종다어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조건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집이 필요하면 마련하되 그 집에 자신의 행복 전체를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은 집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좋은 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좋은 집에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과 집에 소유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은 특별히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특히 집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을 얻으면 그 행복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좋은 동네에 살게 되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합니다. 집값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도시도 변합니다. 지금 인기 있는 지역도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비싸게 평가받는 집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젊을 때 원하던 집과 나이가 들어 원하는 집은 다릅니다. 가족 구성도 변하고 생활 방식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대한 걱정도 결국 여기서 시작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를 바라고 내 재산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의 안정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집이 없어도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고 집이 있어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평생 지키려 했던 집도, 애써 모은 재산도 결국은 두고 가야 합니다. 이 말은 집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감사할 수 있고, 변하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집은 나의 행복을 보장하는 대상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소중한 인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집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집에 매여 살지는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생 집을 찾아다닙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동네, 더 비싼 집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집을 마련하고 안정된 삶을 준비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아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살아도 평온할까요? 그 차이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안한 곳이 진정한 안식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쉴 수 없습니다. 잠을 자도 걱정이 따라오고 밥을 먹어도 근심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작은 공간에 살아도 마음이 평온하면 그곳은 편안한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집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집이 아니라 안정감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큰 평수도 아니고, 더 비싼 아파트도 아니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평온함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얻고도 계속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찾고 있던 것이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불안은 그대로인데 집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밖에서 찾던 행복을 자기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산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집값도 변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든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 찾고 있는 진짜 집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누구나 자신의 마음 속에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집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더 좋은 집을 꿈꿉니다. 더 넓은 집, 더 편안한 집, 더 가치 있는 집을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집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이 커진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불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세상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집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통해 행복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집값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마음이 지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의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아직 없는 집을 걱정하느라 지금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더 좋은 집을 바라보느라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이 순간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비를 피할 공간이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집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더 큰 집을 얻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집착을 조금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은 우리의 몸을 쉬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밖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 더 많이 가지기보다 먼저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집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 집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토록 찾던 안식처는 멀리 있지 않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